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0장, 31장, 32장, 33장은 위로의 책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위로의 음성, 또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맨 끝부분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제목을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 18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앞에서는 이스라엘, 야곱, 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곱 장막, 또 그 거처들, 이런 단어가 눈에 얼른 들어왔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삼 공동체, 이 장막에, 이 거처에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구나. 그렇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구역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 식구들이 몇 분이 모이셨는데 구역 예배는 그래도 모이시고 몇 분씩 모이시고 그러는데요. 다 그분들이 주일 예배를 저희 교회에 못 나오고 계셨어요.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키고 있었고 또 어떤 분은 멀어져서 이사를 가서 당분간 못 온다고 그래서 또 그쪽 교회, 근처 교회를 섬긴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늦으면 그냥 집 앞에 교회를 가고 어쩔 때는 우리 교회를 오고 그런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희년입니다. 희년의 복이 우리 말씀상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를 못 나오고 가까운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희년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 구역 사람들은 못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이 교구 담당 목회자로 또 이 구역의 담당 목회자로
저희 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희년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와서, 내가 섬기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희년의 복을 나만 누리지 말고 아직 전도하지 못한 분, 또 가족 중에, 구역 식구들 중에 믿음 생활을 중단하고 있는 분, 그런 분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희년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는 희년이 가슴에 안 닿아와요. 그러세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기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또 구역 식구들도 아직 그런 희년의 복에 대해 소망이 없는 분들에게 같이 독려하시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8절에 하나님께서 야곱 장막,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야곱이란 말의 장막, 그 텐트, 그 모인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상 공동체 전체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고 꼭 그 믿음을 갖고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희년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구역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석을 보니까 본문에 해당하는 부분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복된 장막에서 나오게 될 기쁨과 감사의 소리. 회복될 장막에서 나오게 될 기쁨과 감사의 소리.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당시에는 포로에서 이제 나와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나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이제 30장 우리가 읽은 18절 이전에 17절까지의 예언의 메시지는 언약 백성에 대한 메시지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씨가 아직도 남겨져 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8절부터 22절에는 미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주할 집, 그리고 회복된 공동체를 이끌어갈 통치자에 대한 좀 더 공동체적인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장막을 새롭게 회복시킬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할 새로운 통치자가 이 언약의 공동체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이미 폐허가 된 그런 야곱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이 언약 백성들이 거처할 집과 도시들이 새롭게 회복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0절에서는 마침내 그곳에서의 이전의 탄식 소리, 애가가 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감사 제사가 드려지고 기쁨과 감사가 울려 퍼질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21절에서는 앞서 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에 회복될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런 새로운 통치자를 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그 통치자는 이방인의 압제자가 아니라 메시아로 오시는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유다 왕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죠.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유다 공동체의 회복, 또 장막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통치자가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22절에서는 드디어 언약갱신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갱신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과 그들 백성의 관계가 새롭게 나타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될 것임을 언약 공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된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그의 택하신 언약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언약을 맺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죄와 죄악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어그러진 길로 가려는 그 잘못된 습성을 고치시고, 그리고 바꾸게 하시고, 파괴된 심성을 고치고자 혹독한 훈련의 장을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의 심판이었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인가요? 말로 약속한다, 그런 약속,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자르다, 바라라고 자르다라는 그런 말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에 따르면 언약 체결은 짐승을 잡은 뒤에 그 고기를 잘라서 반으로 쪼개놓고 양쪽으로 나눈 뒤에 그 사이를 당사자들이 지나가는 그런 행위로 체결을 했습니다. 이런 언약의식이 지니는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즉, 그 언약을 어기면 그 반으로 쪼개진 희생동물처럼 기필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처럼 언약은 죽음을 담보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같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 체결식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와 하나님께서는 언약식을 가졌습니다. 이 언약식은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에 따른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출애굽기 24장에서 체결한 것입니다. 언약은 위반 시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즉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식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아주 엄중한 약속, 계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회중이 그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언약 체결식이 모세 이전에도 나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식이 나옵니다. 그것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제가 창세기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어떻게 언약이 체결되었는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이 자고 있었고요. 횃불 또 연기나는 화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학자들은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개인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계속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치하에서 70년이 지나면 해방된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조건적인 언약일 것 같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을 지키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단지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영원히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시대, 그 당시 구체적인 시대는 징계로 인해서 거의 멸망할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 하나님의 백성은 포기하실 수 없는 언약의 원리 때문에 후세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내로, 영원한 아들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보배인 이스라엘을 영원한 언약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죄를 치리하시는 공의는 나타내시지만 언약적인 자비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이스라엘을 심판해서 그렇게 애타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목 놓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불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거나 이스라엘이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약 관계의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로 인해 짓밟히고 수치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그 살과 피를 쪼개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아서 언약을 체결해서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를 아들과 딸로 귀하게 여겨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알고 우리도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늘 의지하고 그 은혜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감사 일기를 쓰는 캠페인이 많이 이렇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SNS,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 감사 일기를 본인이 이렇게 쓰고 다른 사람에게 지목을 합니다. 이 감사 일기를 릴레이가 되게 계속 써주십시오. 그래서 3일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명을 지목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누구가 이 감사 일기를 계속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라는 책을 손욱 씨라는 분이 작년에 썼대요. 책인데요. 근데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 그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천만을 변화시킨 감사. 믿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분이 아닌데 당신을 만나 감사합니다. 이런 글을 책으로 써서 이 감사에 대한 그런 열풍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감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감사하는 것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고 부끄럽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감사 일기를 쓰고 있다.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저희 큰딸하고 어떤 청년이 저를 지목해서 이 감사일기 릴레이에 참여했습니다. 3일을 쓰고 이제 다른 사람을 지목을 했어요. 제가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이렇게 3일을 썼습니다. 제 세 번째 9월 2일에 쓴 감사일기 읽어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꼭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둘째, 함께 힘을 내자고 독려해주고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양의 자리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가족이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저만의 감사의 제목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쓰다가 마지막 날이니까 끝내도 되잖아요. 이렇게 감사할 게 많은데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는구나. 그 느낌이 확 제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까지 일단 계속 이 감사일기를 써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지에다가 감사 제목을 밑에 이제 우리가 실천할 것을 쓰잖아요. 거기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또 끝나고 그날이 마무리될 때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너무 인색한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이제 희년 하반부 내내 감사와 기쁨의 소리, 찬송 소리가 넘쳤으면 하고 바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감사일기 릴레이의 다음 주자로 지목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3일은 무조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일기를. 그리고 은혜를 받으시면 계속해서 감사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간단하게라도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여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고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감히 하나님의 것이 될 자격이 없는데 그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기도문 선교에 대한 기도문입니다. 집례자 부분 제가 먼저 기도 올립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말씀삼 공동체를 축복하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속히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꿈새 한가을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강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욱 성령을 충만케 부으소서. 여전도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여전도의 기도회와 교구전도대에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말씀삼 성경대학 각 과목과 오늘 개강하는 양육반을 축복하소서. 1교구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최종래 성도님께서 요청하셔서 오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최종래 성도님은 최종관 권사님, 1교구 최종관 권사님의 언니 되시고 박태호 장로님의 처형 되십니다. 오늘 발인 예배는 오전 8시 30분 원자력병원 지하 1층 2호실에서 드립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7시 40분입니다. 장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상 공동체 너희는 나의 것이다.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그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놀랍고 큰 것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감사가 가슴속 깊이 아버지 하나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 감사하며 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은혜들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에 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주신 비전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귀한 비전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이루어가는 것 주님께서 다 아버지 하나님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그 비전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상 공동체를 더욱 큰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마다 우리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작정하게 하셨사오니 속히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불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귀한 영혼들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꿈새 한가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실 또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은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사님으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더욱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모두가 주님의 큰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받은 바 은혜 감사하고 또 주님 주신 분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충성되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귀한 공동체되도록 각 가정과 개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도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고하시는 우리 임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의 기도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구전도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에 힘쓰고 애쓰는 귀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자손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 3성명대학 각 과목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강사님으로 서시는 아버지 하나님 강목 기사님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개강하는 양육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비된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훈련하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리더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말씀상 공동체의 하반기 사역을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주님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저희들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